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시고 또 스스로 한번 대답도 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제가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교회에 왜 다니나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도님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님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마치 맹인들이 한 마리의 같은 코끼리를 만지면서도 자신이 만진 부분에 따라 코끼리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5대 사명,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명 그 자체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반석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반석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다녀야 한다, 신앙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각자가 작은 교회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바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다 그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우리 각자가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목적,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이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고 또 이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야고보서 말씀, 성숙한 성도, 성숙한 열매, 이 귀한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만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사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와서 따지고 논쟁하고 다투었지만 스데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그들과 대화할 때 세상의 지혜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습니까? 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내용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 자칭하는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논쟁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올바른 지혜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지혜가 제대로 된 지혜냐?
우리 15절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 있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 세상의 지혜요, 땅 위의 지혜요. 결국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혼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야 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런 지혜가 없이 그저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처럼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작은 눈에 티는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메마르고 용서가 없고 겸손과 온유가 없고 희생이 없고 봉사가 없고, 봉사는 입으로만 전부 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질투하고, 그럼에도 자신은 늘 옳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서대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성도입니다.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잘남,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올바른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17절 18절 줄 쳐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청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삶을 살게 한다. 질투하고 물고 뜯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지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늘 화목하게 하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 광복 79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문제로 지금 정치권이 심하게 다투고 대립하고 마침내 이 광복절 행사까지 이번에 둘로 쪼개어 열려진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민족 해방을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이보다 기쁘고 뜻깊은 날이 있습니까? 그 광복이 이제 8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요, 낡은 이념 논쟁으로 이 민족의 가장 기쁜 날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했던 저 일본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계속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워라.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 계속 물고 뜯고 싸워라.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의 똑똑함이라는 것은 결국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화평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양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화목하게 만들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 관용과 긍휼의 삶을 살게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는 양순 온유한 삶을 살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사는 삶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결한 삶, 화목한 삶,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삶, 양순하고 온유한 삶, 그런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복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복 있는 신앙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번에는 열매라는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여 저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 진짜 신앙, 알곡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장로라는 나무, 권사라는 나무, 집사라는 나무, 남들이 볼 때에 그런 나무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보기는 좋았는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중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보기만 좋은 나무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가 되라는 그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소니 멜로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으면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나 70세가 된 지금은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너무 귀한 기도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활동할 때 러시아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너무나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한 일이 간영하고 왜 그럴까?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예수의 사람, 참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알곡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나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진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된다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진정 내 신앙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기를, 성령의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알곡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